예사명제 신디 좀 켜주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믿음이 이깁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힘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나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이어서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우리 이어서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주일 오전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의 길로부터 건져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믿음에 감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사방 곳곳으로 흩으셨다가 이 시간 거룩한 성리를 당하여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주님 존전 찾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험악하여 폭풍이 불고 더우며 누가 찌르며 또 찔리며 여러 가지로 혼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하나님이여 이 평화의 시대를 도전받게 된 이 시대를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믿음에서 신앙에서 이처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엎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처럼 더운 날씨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에 함께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여 입고 얼굴을 다듬고 이처럼 즐거이 남산교회를 향하여 나와서 기쁘게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신 이 행운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옵나이다. 하나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덮으시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은 다 용서하시고 사멸해 주시고 기분 나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 주님에게로 힘차게 나온 인도하심을 따라 나온 이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씨는 더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람들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처럼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원한 생수를 마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주일을 기다리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도 예배에 드리는 동안 시간에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믿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구원이 있게 하시고 구원이 우리를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굳건한 믿음의 끈이 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헌신하는 여러 사람들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송이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감동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처럼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도 더욱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더운 여름이지만은 하나님이여,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더운 햇볕에 쓰러지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이 시원함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선포됨으로 한번 말미암아서 시원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 구원의 시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 여름 더운 날씨 가운데서 훈련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이 훈련이 구원에 이르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말씀이 훨훨 우리 가슴 속에 맞닥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셋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다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오실까요? 여러분들 앞뒤로 또 우리 좌우로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또 우리 또 한번 인사 한번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오늘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아마 예배 드릴 때도 등에서 땀이 주룩주룩 흘리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이런 날 그냥 집에서 수박 동동동동 이렇게 하면서 그냥 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한 주간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선교 사역을 한 8년 하다가 돌아왔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역하던 그 흑인 마을에 있는 교회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선풍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꾸며져 있는
이 내부 시설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양철 지붕 하나로 있고요. 그 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때는 그 단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할 때 설교 마치고 내려오면 또 집에 갈 때 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픕니다. 두통이 오는 것이죠. 얼마나 뜨거웠으면 얼마나 뜨거우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리고 이 통증이 거의 한 1시간가량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날씨가 좀 덥더라도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덥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덥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오늘 같은 날 좀 집에서 쉬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면서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1858년입니다. 뉴욕의 어느 한 가정에서 한 소년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고 또 다리를 절고 또 시력도 굉장히 극도로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아이는 천식까지 앓게 되어서 호흡 곤란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촛불까지도 끌 수 없는 그런, 참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많은 어려움 속에서 태어났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자라가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해서 11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려다 놓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야.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이런 부모님의 그 신앙과 믿음 속에서 자라서 23세가 되었을 때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당선이 되고요. 그리고 28세에는 뉴욕시장에 출마했고 얼마 가지 않아서 뉴욕주지사로 선출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을 거쳐서, 그리고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미국 재건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아버지의 신앙과 어머님의 그런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버지 말처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너의 장애는 아무런 것도 아니야. 너는 장애 때문에,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이는 믿음을 키우게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오늘도 이 시간, 오늘 이 오전에, 주일날 오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한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한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불치병과 같은 바로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12년이라는 세월은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도 긴 세월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그런 예수님의 그 소문을 오늘 이 여인은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곳에서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바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여인은 그의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여인의 믿음은 체념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본문에서 보시면 이 여인은 병 낫기 위하여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이 여인은 12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혈두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병 고침을 위하여 의사들을 찾아보았지만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보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세월이 얼마라고요? 자그만치 12년이라는 세월을 그런 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병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입원하신 우리 성도님들 간혹 계시죠? 여러분 그 한 달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장장 몇 년입니까? 12년이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 혈류증으로 인하여 12년 동안 고통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12년이라면 어떤 면에서 보면 웬만하면 체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좋다는 의사에게 다 가보았고 좋다는 약도 다 써보았지만 그래도 낫질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병이 길어지면 사람의 마음도 약해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체념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체념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이죠. 체념이 찾아오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고 살 의욕까지도 여러분 없어지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믿음, 역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체념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여인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같이 한번 위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의 그 상황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고 그리고 무리들이 따라가면서 서로 애워싸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아픈 몸을 이끌고 그런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 체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만난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질 수만 있다면 나의 병이 치료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체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포기합니다. 체념해 버립니다. 그냥 없었던 것들로 그렇게 얘기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체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포기를 거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체념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여인의 믿음의 특징은 두 번째 무엇인가?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대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겁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생겼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주님의 응답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기도 제목을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분명한 기대감이 없을 때 기도 제목이 모호합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경 바디메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 소경에 물으셨을 때에 소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남들에게 구걸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먹을 것 실컷 먹게 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을 허락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구하지 아니하고요, 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분명한 기도할 때에,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분명한 기도를 가지고 기대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은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도 12년 동안 중증으로 누워 있었지만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을 것이란 기대감을 버리지 않은 것이 결국 주님을 만난 그런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수첩이 빽빽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12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갈렙, 이 사람 나이가 85세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구합니다. 뭐라고 구합니까?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구하죠. 여러분, 그 산지는 어떤 땅입니까? 사람들에게 벌어진 땅입니다. 사람들의 관심 밖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자신에게 주면 자신이 그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는 그의 바람대로, 그의 기대대로 그는 그 땅을 차지하여 자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여러분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응답하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도 기대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최소한의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떼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의 옷 한 자락만 만져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이 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믿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완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최소한의 믿음. 여러분, 그러나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역사하는 믿음 어느 정도의 믿음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자씨가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정말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크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보십니까?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내 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흐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10년, 20년, 30년 풀리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를 타치하시는 순간 그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고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어느 교회 집회에 앞서서 그 교회로부터 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들려온 전화인데 설교 제목과 본문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제가 당신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한 본문의 내용은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이 사무직원이 제목이 이상하게 들렸는지 그게 전부입니까? 목사님, 그 제목 이게 다입니까? 라고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 예, 맞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본문은 시편 23편이고 제목은,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또다시 사무직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진짜 전부입니까? 라고 묻더라는 것이죠. 이 사무직원의 물음에 목사님이 하도 답답하셔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다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라고 묻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사무직원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크게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신다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그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전부이시며, 여러분, 하나님이면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여러분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는 길로 인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는 자다 다 나을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치료함 받는 것 복잡합니까? 쳐다보는 것 대단한 것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휘두른 것밖에 없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돈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손만 닿으면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과 확실한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그 여인을 살렸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옷만 만지는 일을 남들이 보기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죠. 믿고 순종했더니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아주 작은 믿음의 행위였지만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12년의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면 긴 고통과 방황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실까요? 오늘 본문 30절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녀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기대감으로 나아갔는데 한순간에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여인이 입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한 주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제자들에게 묻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에게 의도성을 가지고 제자들 향하여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게 되어서 급하게 가는 길에 바로 이 여인이 끼어들어서 지금 이 여인 때문에 가는 길이 지체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을 향하여 지금 불러 세우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은 그냥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왜 부를까요? 왜 불러서 이 여인에게 지금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고요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 그래서 육신이 치유되는 것으로 그리고 돌아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여인에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은 야이로의 딸로 인하여 총각을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계시다가 결국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청가를 예수님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결국 예수님 시간을 끌다가 나사로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급한데, 우리는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태평하신지, 얼마나 조용하신지, 얼마나 말씀이 없으시는지 우리가 아무리 불을 토하는 기도를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도를 내지 않을 때가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느긋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 때 북군이 남군에 비해서 전세가 불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링컨에게 한 참모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군일까요? 북군의 편일까요? 아니면 남군의 편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질문을 받은 이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계신가, 적의 편에 서 계신가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네. 오직 나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려 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내 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해서 발을 동동 굴려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다리지 않고 여종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금도 여러분, 그 민족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 왕도,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고 그 때를 늦었을 때에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그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실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무엇으로 인하여 병이 고쳐지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입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의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믿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의 병을 무엇으로 고쳐주셨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 여러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일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필립 양시라는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나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입니까? 실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다리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죠.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 우리 남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닿았는데 낫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손만 닿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간절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을 수 있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내가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나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육신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들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생업에 은혜 도와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도와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고 그 소득의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이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많은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질을 드립니다. 또한 성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오늘 우리의 몸을 드리며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시고 따름 땅에 기름지고 좋은 복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로 이 무더운 날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강고 말씀 드림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전도대 방학입니다. 이번 주부터 8월 한 달 동안 우리 매주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날씨가 덥고 또 우리 성도님들 휴가와 또 우리 교육자들 휴가 여러 가지 겹치는 일들로 인하여 또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이번 주부터입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 개인 기도 시간으로 여러분 전환해서 우리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릴 때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8월 한 달 동안 금요 저녁 기도회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혹시라도 교회 오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8시부터 8시 반까지 교회 문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신 분이 필요한 성도들 계시면 꼭 말씀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위로와 또 권면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에 들어오실 때에 생수를 다 받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일 오전 여러분들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많이들 또 갈증을 느낍니다. 교회에서 생수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여러분들 계속해서 잘 아시겠지만 무더위로 인하여 또 이번 주 안에 또 태풍이 우리 부산 앞바다 쪽으로 지나간다 한답니다. 어쨌든 여러분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고 또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생수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정부 광고입니다. 토요일 혹은 주일에 입금되는 헌금 내역에 대해서 확인 및 집계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때에 토요일이나 오는 주일에 헌금을 하실 때에 집계가 확인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그 주에 이 명단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 월요일부터 휴가 떠나십니다. 8월 안내 봉사위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일들 잘 감당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성 부르면서 영상 네네네 주부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우리 청년대학부 이번 여름 성리학교와 수련회 작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련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를 향해서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네, 우리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리학교 그리고 우리 청년대학부의 여름 실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교성 부르면서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